몇 년쯤 되었을까요? 탈북민들이 나오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탈북민이 탈북한 이후에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여권 때문이었다는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알게 됐는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여권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여권을 표지를 넘겨보면 이런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대요. 이거 보면 되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즉 이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자국 국민으로 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보호해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이 여권을 가질 수가 없죠. 아무나 이 여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이 여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나라에서 인정한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여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인 거죠. 제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아하는 단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단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서 구별하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구별이라는 말은 본래 있던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이 세상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은 단순하게 그 공동체에서만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이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 즉 구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권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내가 구별된 것은 그 여권이라는,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늘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과 구별된 온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 삶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 주일에 집에 있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의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달라야 되고요, 뜻도 달라야 돼요, 마음가짐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예스를 외칠 때 그리스도인은 노를 외쳐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노를 외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소부와의 청개구리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또한 거기에 휩쓸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오른쪽을 추구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왼쪽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예스를 외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노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고 염려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또 분노에 휩싸인 그러한 감정 속에 있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다윗과 그를 쫓아온 사울은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서 큰 결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당연히 블레셋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갑니다. 다윗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을 쫓아가서 몰아낸 이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23장 29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다는 그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엔덱이라는 단어의 뜻이 염소예요.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그곳에 도착한 후에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나 봐요. 화장실을 찾아서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뭔 상황인지 그 동굴의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동굴이니까 캄캄하니까 그 안 깊숙이 있는 다윗을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은 동굴 입구에서 쭈그려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소근거리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정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지금 이 순간은 다윗에게는 고생 끝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정말로 넘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윗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의 일부만 베어내는 것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분위기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성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었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다윗에게 불만이 있거나 또는 사울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행한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그 겪게 될 어려움과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정말 독한맘 먹고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울을 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렇게 했다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냈다고 자기 마음이 찔리기까지 했대요. 찔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내고 말았을까요? 왜 그 사실이 다윗은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못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좌에서 끌어내리거나 그의 목숨을 빼앗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과 비교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사울과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장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해요. 23장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자기도 알고, 요나단 자기도 알고, 자기 아버지인 사울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인 반면에 다윗은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처럼, 또 4절에서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인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처단하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말하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또요, 사울도 우리대로,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사울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유익 때문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하지 않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처우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았습니다. 다만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또 죽일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옷자락만을 베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읽는 데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악한 자를 죽이는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사울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는 결코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옷자락을 베어내는 것으로도 그의 마음에 찔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행할 일은 지금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깨달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준은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는 하지 않겠다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안에는, 그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주십시오 라는 숨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대신 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일행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당부한 이후에 굴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습니다. 8절요.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다윗이 따라 나가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냄새가 고약하거나 그래서 나간 거 아니에요. 사울이 나간 그 뒤를 쫓아나가서 다윗이 부르죠. 사울이시여 왕이시여 하고 부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서 땅에 엎드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여하신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당신을 징계하시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나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당신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읽어보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증거로 베어낸 옷자락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나는 결코 당신을 죽이려는 생각도 없고 또 당신의 죽음을 원하지도 않아요. 왜요? 다윗에게 대한 사울의 잘못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서 끌어내리시든 아니면 그냥 두시든 다 사울을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역시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119편 68절에서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을 행하신다고. 주님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때문에 그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향한 뜻도 우리에게 행하심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15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 행함을 내 힘으로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당신도 나의 잘잘못을 당신의 생각대로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결정을 맡기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달라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놓으라는 거죠. 물론 다윗의 이러한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24장 마지막을 보면 16절부터 보시면 잠깐 꼬인 감정을 푸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요. 네가 왕이 될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도 말해요. 하지만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다윗이 그 엔데기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너무도 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그런 결정을 쉽게 내렸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너무도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왼쪽을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지금 자기의 문제는 오롯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는 것으로만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주장할 수 없고 내가 남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환경도 주장해 주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까지도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결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뭐라고요? 나는 하지 않겠다고요. 반대로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하게 또한 고백하십시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 나아가겠다고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힘듦과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지키는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십시오. 그 결단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놓으셨을 때 모든 일을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쨌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